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 다섯째 나팔을 세 번째 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끝나고 화 세 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 개 화개 남았죠. 그러니까 화 하나가 오늘 다 끝나죠.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또 화 둘이 남았다. 이제 12절에 화 둘이 남았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팔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일임이에요. 예,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무려 세 번에 걸쳐 본 이유는 지난주에는 이제 황충에 대해서 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황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만 핵심으로 잡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뭐의 왕이 있다고요? 황충들. 예, 황충이 뭔지는 지난주에 요엘서를 쭉 찾아보니 다 나왔죠. 그러니까 메뚜기, 넛 뭐 이런 종류인데 결국 푸른 식물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가 푸른 식물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식물을 먹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공급 못 받는 영적 심판을 말하는 거죠. 황충이 나온다는 것이. 진짜 황충이 막 탱크처럼 막 몰고 이런 건 만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루온, 중고등부 학생들 알 거예요. 여러분 아볼루온 게임 해본 사람 없어요? 만화 본 사람? 그럼 보면요 정말 막 이렇게 갑옷 입고 한 손에는 막 그 기관총 입고 한쪽에는 막 칼 나오고 뒤에 꼬리에는 막 이렇게 대포 쏘고 이런 게 나와요. 괴물을 그려놨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구약에 다 나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면 아 황충은 이런 거네. 황충은 출애굽 때에 메뚜기 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메뚜기 떼가 썰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일어나는 황충의 심판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 썩을 것만 찾아 먹다가 생명의 양식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그게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의 재앙. 자, 그래서 오늘 그 황충이 뭐냐? 황충에게 11절 왕이 있다는 거죠. 그 황충들 떼가, 이 황충들 떼가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는 몇 마리 나와요? 2억 마리, 2억 마리. 만만의 숫자가 나옵니다. 2억 마리 같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 해석을 할 때는 저 중국하고 인도하고 군대가 합쳐가지고 아마겟돈 전쟁하러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2억 명의 군대가 진을 치려면 이스라엘 땅 다 해도 좁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5천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만 5천만 명. 근데 저 이스라엘 땅 크기가 얼마만 해요? 그 2억 명 들어가면 들어설 자리도 없어요. 군인이 가면 보급품도 따라야 되고 무기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진짜 사람의 숫자로 생각해서 전쟁을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믿음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믿음은요 맹목적이고 맹신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의 무리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뭐라고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죠. 무저갱의 사자예요. 황충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고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그래 아볼루온, 아바돈 찾아보면 여러분 만화 캐릭터 많이 나와 있어요. 아볼루온, 아바돈 이게 멸망자,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돈이 구약에서 어떻게 서였는지 아볼루온이 신약에서 어떻게 서였는지 찾아보면 아 황충의 왕, 무저갱의 사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드러나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죠.
그럼 멸망하는 자예요. 멸망에 인격화되니까 이게 멸망시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즈갱의 그 사자, 황충의 왕,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요건 이제 좀 이따 쭉 찾아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아바돈이란 게 이게 아바돈이구나. 아볼론이란 게 이게 아볼론이구나. 딱 보면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우리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그 다섯째 나팔에 관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살펴보느냐면, 저도 어려서부터 세대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고신 출신인데요.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어릴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거의 세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땅에. 세대주의 해석이 팽배했다고요. 그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신천지가 발호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때문에 인터콥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특별한 세대적 종말론인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음모론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 아산에 가끔씩 교제하는 분이, 이분이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해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챕터를 보여주는데 이 전형적인 세대주의더라고요. 이 전형적인 세대주의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주는 그 챕터 내용을 원고에는 없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대환란 전에 뭐 해야 돼요? 휴거돼야 된다. 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면 해야 구원받는데, 순교하는 일이 뭐예요? 666표를 안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666 받으면 이 구원 못 받으니까. 이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 뜨뜻미지근하게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세대주의 해석을 확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못 왔죠, 부인은. 세대주의를 심어줘야 돼. 그러면 새벽부터 깨워가지고요, 제일 아따까지 안 친다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내신 성적 올리라는 얘기예요. 휴거 되려면, 그죠? 휴거 되려면 내신 성적 올려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을 고생한다. 대환란 들어가면 안 된다. 휴거라는 말이 물론 있어요. 주께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종말의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여튼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이 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 세대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행위 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구원론이라고요? 세대주의 구원론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세대주의 해석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선악과를 안 따가 먹어야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네요. 그럼 아담, 하와가 구원 못 받았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는요, 선악과 따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죄가 뭔지 알고, 선악과도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을 하니까 이게 행위주의가 되는 거죠.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 안 하니까 세대별로 구원관이 다 달라지죠. 시대별로 구원관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어야 구원받는다. 아담 하와가 지금 선악과 따먹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어요?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희생제사 아니었고 아벨은 무슨 제사요? 희생제사 드려서 구원받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수 때는 어떻게 되고요?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홍수 이후에는요, 희생제사도 드려야 돼요. 노아 홍수에 노아가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율법 시대는요, 율법 지키고 희생제사 드려야 구원받고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도 무엇으로만 돼요?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만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보세요. 이미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도 알미니안으로 해석해버린 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한테 달려져. 내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믿지 않고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말해버리죠. 이건 우리의 이성적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소를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을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내가 마시면 영생 얻고 안 마시면 영생 못 얻고 아니에요. 생명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환난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휴거되어야 구원받는다. 환난 전에는 휴거돼야 돼요.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그 다음에 휴거 못된 자들 어때요? 7년 대환란 때는 뭐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해석은 지금 환란 전이다. 그죠? 아직 휴거는 안 일어났으니까. 환란 전이다. 휴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만점 신자에 만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뭐 벌써 10몇 년 전일 거예요. 교회로 그 전도지 용품이 교회에서 사라고 뭔가 이렇게 용품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통장이 은행 적금 통장 같이 생겼어요. 그게 만점 신자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만점. 그 1년 365일을 점수화하는 거예요. 1년 360을 만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점.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옛날에 저녁 예배까지. 그죠?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전도 점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모임. 이렇게 해서 1년에 365일을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만점이 되게 만드는 게 만점 통장이에요. 그거 한번 돌릴까요? 그러면 만점 맞는지 한번 보죠, 뭐. 우리 집 앞에 그 상남 상가에 오늘 아침에 봤어요. 보니까 한방병원인데 365일 주야 뭐 이렇게 근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만점 병원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독려시켜서 행위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교인들이 뭐 은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은혜인데요. 막 하는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됐습니다 하고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막 열심히 내는 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놓으면 잘못된 열심을 내려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잘못된 해석이에요. 종말론을 공포스럽게 만들면 그게 사람들 겁주는 해석이에요. 오늘 주보 뒤에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뒤에. 지금 언론임계 황도영 목사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어요. 다 잘 보고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아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여러분,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전부 1등이야. 2등이 없어.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 임했다면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종말이면 겁이 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 못 보고 살아요. 조금 맛보고 사는 거거든요.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잠깐 맛보지만 온전히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죽는 그 날 또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 주님 재림, 휴거 이런 말들은 정말 기쁨과 영광의 말들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내 탈락하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11년 전에 10년 전에 9명 어떤 사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한 분이요, 자식들 덜덜 볶았대요, 남편하고. 왜요? 미련한 5처녀 되면 안 된다고. 그 예수 전도단은요, 그 방학 때 자기가 그 휴가를 보름 한 달 내가지고 전국에 투어해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9명 온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팀하고 몇 시간인지 복음의 교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래, 여보, 당신이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들은 자식들은 여보가 안 돼서 자식들은 엄마고, 엄마 달라졌어요, 그랬더래요. 그래, 얼마나 닥달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다시 봅시다. 세상에서 끝은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은 일시적이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닌 뭐요? 생명으로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종말을 의식함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말은 희망이 전혀 없다고 여길 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끝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세속적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삶이 열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렇게 종말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휴거된다는 거, 주님 오신다는 거, 이런 내용이 뭐예요? 소망이고 기쁨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삶의 현상에서 영원한 삶을 종말로 말하면서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극치로 종말을 보면 생명의 극치인 영원한 생명으로 종말을 또한 말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진짜 조금씩 맛봐요. 저는 설교하다가 제가 막 감격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조금 맛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맛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생명을 맛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 생명의 상태가 정말 순간순간 잠깐 맛본 그 생명의 상태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언제예요? 재림으로 열려지거든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야, 이건요. 저는 제가 요즘 목욕은 목욕탕 가도 못하지만, 그래서 아따 하나 샀어요. 39,000원 하다가 29,000원 한다고 지수에 하나 샀어요. 그거 물 받아가 당근이가 좋더라고요. 그거 뜨끈하게 목욕 탁 하고 나오면 저는 몸의 컨디션은 목욕하고 나도 제일 상쾌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한 30분 지나면 또 찝찝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명력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물론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죄 짓고 있다가
죄 짓고 있던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밀물듯이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잠깐 맛보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어떻게 누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좀 더 많이 봐고 누리는 것, 이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길이를 어디다 좀 알아가라고요. 이걸 알면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만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왜요? 그날에 뭘 맛보니까요? 진짜 생명력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고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라는 얘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훈련이 변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내신 성적 부자면 너 탈락시킬 거야. 너는 7년 대원에 끄집어 넣을 거야. 정말 유치해도 그렇게 유치한 종교적인 사람들의 자극성을 두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행위 구원론자 이단들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은혜에서 은혜인지, 왜 믿음에서 믿음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바돈과 아볼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아바돈, 신약의 아볼론 다 찾아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바돈이 뭔지.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아바돈.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 그죠? 무적행의 사자. 그 황충의 왕. 막이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여러 가지요. 예뱀, 용. 그죠? 예뱀, 용. 마귀, 사탄. 하도 변장을 잘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이 많은 사람은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아바돈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아볼론. 요거 단어 쫙 찾아보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26장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성경 빠르게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과 성경을 꼭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제가 욥기 26장 6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또 찾아고 확인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6장 6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일까요? 스올일 것 같아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이 이 아바돈과 같은 개념이에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도 결국 아바돈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를 단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충분히 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아바돈 얘기해요. 그러면 아바돈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뜻이죠. 멸망.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곳. 이걸 아바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예, 멸망도 가림이 없다. 하나님이 스올도 그 아바돈, 멸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겁나요? 겁 안 나요? 스올과 멸망도 하나님 앞에 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올과 멸망의 세력이 우리를 덮쳐도 스올과 멸망의 세력보다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스올과 아바돈이 뭐 겁이 나요? 스올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이라는 스올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스올과 죄와 사망 안에, 그 아바돈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성령으로 주로 묶어서 어떻게 해요? 업고 안고 어떻게 해요? 빼내시는 거 아니에요. 스올에서 빼내시고 아바돈에서 빼내시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구해서 무슨 모형으로 보여줍니까? 출애굽 모형. 출애굽 모형.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고 거기서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출애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영적인 출애굽.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얘기. 근데 우리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에서 못 빠져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빼내시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돈, 멸망, 스올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를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게 아니라 신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환난 하나 와봐. 네가 날 죽여도 내 몸밖에 더 죽이겠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주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의 지옥을 아시고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31장 보십시오. 욥기 31장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란다. 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바돈이에요. 히브리어 아바돈인데요. 자, 이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욥은 재산 날아가고 정말 자식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들어있을 때에 아내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아내가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 너무 흉측해서. 일주일 있다가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있다가 야 욥 네가 아무리 깨끗해도 너 죄인이잖아. 네 속에 죄 있잖아 하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세 번씩 돌아가면서 공격하고 욥이 답변을 다 하고 나서 욥이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나 지은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품었다면 음란한 죄를 지었다면 나 멸망해도 마땅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참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혹 어떤 여자를 숨어서 기다려서 내가 어떤 간음을 했다면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마땅하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그러니까 음란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 들어가는, 즉 아바돈에 들어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처럼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욥기에서 두 곳에 찾아보니까 이미 아바돈은 어떤 곳이에요? 멸망의 자리죠. 멸망의 자리. 죽어서 서울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서울과 아바돈 말할 때 멸망의 자리. 죽어서 망하는 자리. 어디예요? 지옥. 지옥. 아바돈 지옥이죠. 자 시편 88편 한번 볼까요? 시편 88편 11절. 아바돈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 이 아바돈의 왕, 황충의 왕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아, 멸망의 자리구나. 시편 88편 11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지금 시편 88편은요 고라사손의 찬송인데 구원해달라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라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어디에서 보여달라고요?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그걸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울이라고 그래요. 단지 죽어서 우리도 다 죽어서 무덤에 가야 되잖아요. 그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바돈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이 없는 곳이 아바돈, 멸망의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그죠? 교회당에 나와도 우리 안에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함을 맛보지 못하면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이 자리가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멸망의 자리예요. 근데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대, 그 주님의 언약적 사랑,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주님의 자기 약속의 성실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요새 네 사는 거 힘들지? 통닭 구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불 불풀 껐는데 사람들 볼 때 참 힘들다. 네 아바돈 같다. 아니거든. 나는 뭐다? 천국입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에 있으면 내가 지금 용광로 앞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 용광로 그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광로 앞에 일해도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좋아요. 너무너무 환경 좋아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없으면 그곳이 뭐예요? 아바돈, 멸망의 자리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벌써 아바돈 세 곳만 찾아보니까 아바돈의 뜻이 뭔지 좀 드러납니다. 잠언 15장 보십시오. 잠언 15장 11절.
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아까 잠언서에 나왔잖아요.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요.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바돈조차도 여기서는 보세요. 멸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아바돈이라 그대로 히브리어를 음력을 그대로 해놨죠. 아바돈 밑에 각주 뭐라고 해놨습니까?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잠언과 시편에서 찾아봤을 때는 요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어요? 멸망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그냥 아바돈이라고 히브리 음력 그대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음력 아바돈 밑에 각주를 해놓은 건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죽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온갖 미사 여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깊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그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온갖 미사 여우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속어는 뭐예요? 내 알을 낳아도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내 알을 낳아도. 여러분 여자는요 아이 해산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 번식시키려고 내 알을 낳아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를 복 주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지 세상에 성공하고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 거들먹거리는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서울 그 멸망의 자리를 다 보시는데 뭘 속이고 포장해가지고 미사이구를 들으대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세요? 아바돈도 아는데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잠언 2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바돈이 이제 뭔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27장 20절.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여기도 아바돈 나오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바돈의 특징이 뭐예요? 만족이 없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요? 무적에. 이것도 아바돈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뭐라고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뭐예요? 아바돈이네요. 그죠? 보기는 보아도 족함이 없죠. 이게 우리 눈이 아바돈이에요. 사람의 눈이 아바돈이에요. 자족이 없어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의 자랑에 대한 이 눈에 대한 탐심,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이게 아바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만족이 없어서 괴롭거든요. 자족함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끊임없는 무적행으로 빠져들어요.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가요. 끊임없이 무적행으로.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퉁이 돌이 희생돼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밑에 와서 반석이 돼서 덜커덕 받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적행으로 낙하되고 있었어요. 다 무적으로 들어가요. 맞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반석이 돼서 우리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성공의 자리거든요. 영광의 자리, 부자 되는 자리,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그냥 세상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영광과 성공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교만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멸망의 자리죠. 그래서 교만을 성공이라 그래, 이 세상은. 근데 내려가는데 그게 덜커덕 부딪혔어요. 교만이 깨어져요. 내가 추구하던 길이 망했어요.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을 내서 바위에 떨어서 내가 가루가 됐어요. 보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나의 탐욕으로 인한,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죽임난 예수님이 나를 바쳐주려고. 거기에 먼저 그 멸망의 자리에 가서 먼저 죽어서 나를 바쳐주고 계세요. 이분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모래에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 전부 모래에 있는 집이에요. 모래에 있는 집.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고속도로를 만드는데요.
그 한 지역 때문에 한 3년인가 고속도로가 그 연기가 됐대요. 뭐 큰 그 기계들 있잖아요. 좀 넙지라서 막 이렇게 장비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사라져 버려요. 땅으로 꺼져 버리는 거죠. 파일을 받고 박아도요, 끊임없이 그 뭐 수백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 고속도로 지역이 한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고속도로가 연기됐다 그러더라고요. 늪이에요, 늪.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는 무시로 꺼져나가는데 어느 날 들크덕 부덕쳤어요. 아이고 망했다, 깨어졌다, 실패했다, 뭐 좌절했다, 뭐 망쳤다, 인생 너무 종쳤다 라고 하는 그 바닥에 누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20절,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 없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주여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만족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이고 원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은요, 이 아바돈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돼서 우리를 바쳐주시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이제 아바돈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떻게 읽었어요? 아까 아볼루온, 같은 말입니다. 아바돈, 아볼론. 자, 구약에서 아바돈 정리했습니다. 아바돈이 뭐라고요? 멸망의 자리, 끝없는 멸망의 자리. 그게 아바돈이에요. 그래서 아바돈을 인격화해버리면 뭐예요? 그게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임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아볼로온 단어가 뭐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아볼론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죽이려 하니, 죽이려 하니. 그거 아볼론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누가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그러면 헤롯은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아바돈의 사자, 아볼론의 사자,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임금, 마귀 사탄이 헤롯을 장악하고 있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바돈이에요. 선명해졌죠? 멸망시키는 자. 누구 멸망시키려고 해요?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함이라. 기억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호세아 11장 1절.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출애굽시켰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불러냈다면 이제 애굽의 삶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의 삶이에요. 대장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밑에 귀족계급들, 그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하청 노예들, 그 노예들로 잡혀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그 피라미드 구조가 좋대요. 차별이 없는 약속의 땅이 싫고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자. 애굽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선지자가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더 도망가요. 안 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아바돈이 있었어요. 눈에 보고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늘 끊임없이 세상 사람이에요. 선지가 부를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함이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팔로 안고 있어도 돼요. 그들을 고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까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멍에를 벗겨내고 먹을 것을 두어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요. 빼냈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메뚜기 때가 쳐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황충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므로 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애굽으로 불러내었다 했는데, 자, 다시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예수님 왜 애굽으로 피난 가세요? 호시아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나오셨다는 말은 실제 애굽으로 가서 다시 헤롯 죽었을 때 이 예루살렘 오지만, 이스라엘 오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애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 사건으로 여기까지 재앙이 일어나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나오시듯이 우리가 애굽에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게 뭐라고요? 아볼론. 귀신이 그를 멸망시키려고. 이 간질이죠. 내전증이죠. 막 물에 자주 던지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결국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를 멸망시키러 온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볼론이 죽이려고 하겠죠. 아바돈, 즉 황충의 임금, 무저갱의 사자, 멸망시키는 자, 사탄이 예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 어떻게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사탄이 다 동원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지가 못 박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이제는 드디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해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대요. 죽이려가 단어가 뭐라고요? 아볼론.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아볼론. 아폴로이 헬라의 단어에서 온 건데 구약에서 아바돈에서 아바다에서 온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려고 해요?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깨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라.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럼 그들이 누구의 때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죠. 멸망시키는 자에 붙들려 있어요.
이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함께 합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자기들은 멸망시키는 것이 승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일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못 박힌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나오고 다른 성경도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이거 몇 주 전에 한번 찾아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마귀가 이제 하는 일이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아볼론 단어는 아니라도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버릴 능력도 취할 능력도 주님께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사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이 뭔지를 다 드러내버리죠. 그래서 아까 잠언서에 읽으니까 아바돈 그 아바돈 무적행도 하나님 앞에 모여 밝히 드러나거늘.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귀 안에 있는 속 그 아바돈의 그 깊은 마귀의 속을 이건 하나님 모를 거야. 그죠?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속도 다 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18절 다시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시도 있고 다시 얻을 근시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인데요. 그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바돈에서 아볼론에서 그 무속에서 건져내세요. 그럼 아볼론, 아바돈 이곳은 아까 뭐예요? 눈과 같이 연결했죠. 만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이제부터 뭐가 생겨요? 만족함이 생겨요. 자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은 자족은 경건에 유익하더라고요. 경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 주례부터 하러 젊은 이렇게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내 아를 낳아도 그 말이지. 남편을 왜 만나요? 이제 평생 나 책임져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집을 넓히고 자녀를 놓고 다른 것을 가져도 너 속에 이 뻥 뚫린 가슴은 채울 수가 없어. 그게 갈증이다, 갈증. 그 갈증은 예수님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읽어. 결혼을 말하다. 그 다음에 언약을 따라서 두고 요거 하나 읽고 남자 읽고 여자 읽고 그 다음에 교대로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확인할 거든. 안 그러면 주례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이제 자족. 자족.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발전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천국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 온난화 심각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심각하죠. 왜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자족을 못하니까 그래요. 자, 한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십자가로 무엇을 승리했는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뭐 했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통치자와 근세자들이 아까 누구였어요?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볼 때는 대제사장, 서경책, 이들이 유대사에서는 종교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자들도 세상 통치자들이잖아요. 그 통치자들의 배후가 누구예요? 아볼론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이게 국가주의로 나가요.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가 있어요. 국가주의가 반드시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미국이여 영원하라, 북한도 지상낙원이여 영원하라, 중국도 다 그래요. 전부 국가주의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 국가가 더 힘을 가지고 강하려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삼켜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아볼론이에요. 성경 제대로 보면 이 세상의 원리가 전부 다 아볼론이에요. 전부 다 아바돈이에요. 무적행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의 세력이에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전부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성공, 발전, 번성, 번영, 이게 전부 다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지구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극에 북극에 얼음 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구 올라가요. 여러분, 지구가 이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올라가요. 지금 앞으로는요, 대구 사과가 저 강원도 좀 올라가야 사과 될 거예요. 끊임없는 지구 지향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무속행이구나. 이게 아바돈 같은 생각.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데 안겨가면서도 몰라요. 우리가 안겨가면서도 그 예수님의 손길을 아시고 그 십자가로 무엇을 이겼는지 아시고, 그래서 통치자와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다. 그게 마귀를 십자가로 이겨버렸어요. 심지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가? 8절부터 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람의 전통,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의 초동함물,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 진짜 머리 예수님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믿는 것은 세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보세요. 범죄와 육체로 죽어 있는 상태는 우리 안에 자족 없이 내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려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러니까 율법을요, 이 죄가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까지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통치자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무적행의 사자, 황충의 왕,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서 그 머리가 깨어졌어요?
십자가로 그 대가리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무력화시켰다. 그죠? 무력화 15절. 그게 폐하여 버렸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폐하여 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종말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종말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볼 때 십자가로 무엇을 이긴지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그 사탄의 미혹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과 같아서 끊임없이 탐심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실패와 좌절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망했다고 하는 순간 내 밑에, 내 아래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로 깨어진 반석이 되어 우리를 받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헛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